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전립선암 3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태도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사히카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의 말기였는데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그분은 매일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에게 신세를 지게 했던 모든 사람에게 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감사의 태도를 가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간증은 감사를 실천할 때 암의 세력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파워, 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장 이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고혈압과 호흡곤란, 부정맥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놀라운 이 과학적 사실을 아십니까? 암에 걸린 것은 불행한 것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사실 암의 재발을 막는 최고의 정신건강법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면역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져서 말기 환자라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암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암이 있거든요. 그런 암도 퇴치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까지 없애는 건 감사요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만이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명약은요, 먹는 거 아니에요. 태도를 바꾸는 감사의 약을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어떠한 태도를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나의 축복의 열쇠가 되고 기적의 열쇠가 되고 또 행복의 문을 여는 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해서 몇 년이요? 430년이라는 그 장관 세월 속에서 벽돌 짓고 성 쌓고 농사 일으켜서 무서운 바로 왕의 채찍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제 기적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행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0만 명 되는데, 근데 민수기 오늘 보면 11장을 보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요, 모세라는 목사가, 모세라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들을 뵀습니까? 이들을 내가 낳냐고요? 내가 내 품에 이들을 품에 안았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요, 그 뒤로 쭉 읽어가면은 15절에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겠어. 이 원망하고 짜증하는 이 백성들 보기 싫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을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은 원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을 지금 막 하잖아요. 이제 그들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는데, 그때 다른 잡종족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대열에 이렇게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합류가 된 것이죠. 근데 광야 행진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햇살 불죠. 밤에는 춥죠. 낮 기온이요 보통 40도에서 50도에 체감 온도가 가보니까, 지금 이집트를 지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우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윤석 형제를 사우디아라비아 가봤죠? 가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잘 나와요. 알았지? 존말할 때 나오는 게 나아. 괜히 맞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갑자기 추워요.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영하 이하라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광야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이렇게 사과, 감, 배추, 마늘, 호박, 수박, 참외, 바나나, 파인애플, 라면 할 때까지 꽃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 잡종족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울고 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다를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다를까요?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울고 불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인생을 사는 방식을 주님께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서 배우고 있다는 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은 그 백성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민수기 1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오래간만에 성경 1절 우리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을 사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텐트도 태워버리고, 요즘으로 하면 집을 태워버리고, 옷도 태워버리고, 장식물도 태워버리고, 음식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도까지도 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다베라, 다 불타버렸다라는, 다베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다 타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이게 주석 설교집을 보니까 다 베렸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베렸잖아요. 다 베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경계와 신호를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 시판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잔인하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 목적은 저주와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돌이켜 다시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형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더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 맴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그 잡종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도 그런 도미노 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첫째로는 뭐냐면 현재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셔요. 대단하죠. 밤에는 지금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만나가 떨어지는 거. 만나 이름이 원래는 영어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지?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 뭐가 떨어진다? 이거 눈도 아니고 이건 열매도 아니고 뭐지? 오늘 성경 보니까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가시와 같다. 꿀과 같고 기름과 같다. 가시와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더 좋은 메뉴, 즉 오늘날 말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선, 오이, 부추, 마늘, 참외, 수박 이런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정력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을 안 준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 환경을 관사하는 환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불을 내렸다고요. 한번 불타게 해버리는 거,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다 타고 나서 오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있는 거 감사하지 않으면,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찬양하지 않으면 있는 것 빼앗깁니다.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 입었음에도 우리는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섭섭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천 가지, 만 가지, 억 가지가 그냥 감사한 일인데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어제 은인이 어느 날 섭섭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 99가지, 999가지, 9990가지를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화강암에 생긴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감사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계속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에 입은 사람이 되고요,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가 불릴 듯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불행한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성경적 영성의 바로 밑에는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느냐. 11절을 100억을 했다,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왔다. 근데 늘 어떤 율법적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것만 바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제조업자들은 결국은 불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자식, 좋은 성도, 좋은 시민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래의 축복을 잊어버렸어. 미래의 축복을.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적의 땅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광야에 지금 머물렀다고 여기 애굽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우디 위에 그래. 우리 윤석 형제 오늘 잘 온 것 같아, 그지? 앞으로 자주 윤석 형제를 내가 설교 준비 잘할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그 사우디 그 위에 얼마나 더워요. 거기 무지무지 덥습니다. 그 이란, 이라크 그쪽이 무지 더워요. 이게 이제 그쪽인데 거기 광야에 잠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이제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축복의 땅을 해서 광야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까지 가나안에 빨리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광야지만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자세는 뭐냐 그러면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평범한 상식을 너무 쉽게 가나안 꿈을 상실하고 오늘 현재를 보면서 아니란 생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울고 불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그 리더, 그 모세가 리더잖아요. 오직하면 내가 났어요. 내 품에 내가 그들을 안고 있었습니까? 내가 얘기를 뵀었습니까? 차라리 이런 고난 속에서 그냥 은혜를 주셔서 죽여주시옵소서. 1장 11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도 섭섭하게 하고 사람도 섭섭하게 했다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필그림에 한 2박 3일 올라갔다 왔는데 그 황성조 박사가 쓴 거 절대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사서 보세요. 요새 신간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밑줄을 쳐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 뭐래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 되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설교 은혜 됩니다. 은혜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은혜 받고 살아야지. 살아야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은혜 받지 말고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이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난 안 기뻐요 별로.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감으로 축복과 형통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황성조 박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주 폭력이었어요. 아주 그 황성조 박사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병원 원장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이룸생식이라는 큰 대기업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대안학교 대학교를 운영하고 아주 뭐 1인 10여 100여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교사, 목사 다 하고 그러면서 또 CEO기도 하고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요, 5살 7살 때 아버지가 엄마의 머리채를 끌고 마당에 뇌동작이 튀고 뒤둘게 패가 코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랬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쓴뿌리가 들어오잖아요. 한계를 느끼게 되고 무력함이 그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걸 고백을 해요. 그런 광야가 오늘날의 쩍거리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탄소가요, 고압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하는 두 분이 있어요. 지속적인 고통은 우리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황성조 박사가. 그래서 나는 감사를 통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경이로움을 체험했고 그 고통, 그 고난조차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 그때 엄마 머리채 잡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폭됐잖아요. 내가 그래서 별 몇 개 붙이고 다니잖아요. 가정 그래서 아빠 닮아서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런 놈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여러분이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이중직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데이비드 브리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가끔 우리 발 앞에 빵 대신에 돌을 놓아둔다. 빵 대신 돌을 놓아둔다.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 어떤 이는 그 돌을 주워다가 주춧돌로 삼아 집을 싣기 시작한다. 또 어떤 이는 심지어 그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삶의 현장에서 벽돌을 만나면 여러분 돌을 만나면 발로 차지 마세요. 이거 빵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구나. 이걸 나 인생에 집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 벽들을 빵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감사의 기적, 믿음의 기적, 그런 믿음의 태도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이 광야를 주신 것은요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가나안에는요 아주 그냥 철갑으로 무장한 가나안 용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거인 종족이면서 얼마나 무서운 종족이고 잔인한 종족인지 몰라요. 그 7족속이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현재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거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광야를 잠깐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새가 새답게 쓰이려고 그러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담금질 해야 돼요. 그리고 깎여 나가는 거 가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 새가 새답게 쓰임 받는 것은.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이게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아무것도 있는 것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꼭 보면 안 되는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꼭 보면 잃어버린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꼭 보면 뺏긴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꼭 보면 안 해준 것만 생각해. 이런 사람은 불평제조자로서 당연히 불행의 못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는 것보다 꼭 있는 것만 봐. 있는 거. 사람은요, 대충 내 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99대 1이에요. 너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이 만나 외에는 그랬거든요.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몰라요. 만나는 원래요, 여기 보면은 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과 같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꿀과 같고 기름 같다. 그리고 구절은 만나가 그 밤에도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맷돌에서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로 찧어서 먹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아서도 먹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요,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리고 기름이라는 게요, 얼마나 윤택하고 향기가 납니까? 또 아주 구수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나 외에는 만나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만나의 축복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것이 중요하죠. 이튿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었던 만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실종해버린 거예요. 많은 것이 불타 사라져버린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로소 만나를 주신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찬양하면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럴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만나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주변에 주어진 이 건강, 이 옷, 그죠? 이 집, 또 부모님, 자식들 모두가 다 만나라고요. 네.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달콤하게 하고 맛있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만나는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인생을 고소하게 만들어요. 멋있게 만들어요. 멋있게 만들고 또 향기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 남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돈도 못 벌라고, 직장도 없고 맨날 술이나 잡수시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분도 나에게 인생에 주신 만나예요. 그것도 달콤하게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향기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바라봐야지.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 그래. 돈이 없어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만나조차도 없다는 거. 만나 이게 맛이 없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내일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주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미래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 땅을 향하면서 잠시 겪는 고난과 고통이다. 이것은 바로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선 감사를 해야 돼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된 그들을 건지시고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종사를 했어요. 그죠? 일제 치하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430년 동안 종사를 했다. 이건 엄청난 치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왕의 그 밑에서 막 무서운 채찍으로 맞으면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농사나 짓고 벽돌이 났고 성이나 쌓고 말이죠. 그렇게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건져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냈다고요.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었고, 해방을 했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구출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특혜를 얻었다고요. 야, 이런 특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해야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불충은 물론이고 사람에게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 배은 만덕한 삶이 아니고 배은 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나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정신적인 문제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병든 거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감사하지 않고 물이 안 나온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변변치 않다고 모세보고 하는 말에 불평하지 감사하고 고기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감사하고 몸에 좋은 음식 즉 정력제를 지금 마늘 부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마늘 부추 이거 안 준다고 또 감사하지 않고, 얘네들은 감사가 없는 불평 덩어리들이에요. 그 불평 제종업자들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거든요. 그럼 기쁜 자가 오잖아요. 기쁘게 해주는 자는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평 제조업자는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이 다가와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간다. 선택은요, 우리의 선택인데 거기에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에센스, 이게 콘텐츠인데요.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게 되면 매우 위축되고 당혹하면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면 세계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아내로서 존경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분노가 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결혼 예비학교 갔다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는데 왜냐하면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말하면 내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밟아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권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해가 다시 안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은 특권이 아니라 특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정말 경험했는데요. 내 손자 장 다니엘이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이 내가 딱 태어난 거 보니까 고추 하나가 딱 달고 태어나더라고요. 바로 태어난 그 1분 2분 상간에 지금 사진을 찍어갖고 딱 나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제로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옷 하나, 내 시계 하나, 내 남편, 내 자식, 내 집, 그것이 단칸방이든 지하 월세가발이든 상관없다고요. 주어진 모든 것은 덤으로 살고 플러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다 작다가 어디 있어요. 있는 건 모두가 다 감사한 거지. 벌거 먹고 왔었는데 주어진 거 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짓을 하다가 사슬에 묶여 있었다가 성이나 짓고 그냥 벽돌이나 찍고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종에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럼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축복 땅으로 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소유예요. 하나님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값으로 치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내 주변에 안에 10원이 있었는데 누가 빼앗아갔다 그러면 누가 빼앗긴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간 거지. 내 권리가 찬탈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가 찬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10원짜리 빼앗겨도 안 빼앗겨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가 가져갔을 뿐이에요. 나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이 좀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환경,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그런 환경들이 혹시 다가오면 하나님 것을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권리를 찬탈당했구나, 침해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주님의 선물이 침해를 당해서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감사와 찬양만 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내가 10원짜리 하나도 동전을 넣고 그것을 살려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짜증 요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미리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믿음 쫓아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제사는 죽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제물이 돼서 죽어서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감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성경이 언제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해결책이 무엇이냐? 자, 해결책. 그 답은 의외로 이제 단순한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세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요. 내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늘 망가지고 답답하고 막히고 그러나, 그랬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은혜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축복에 감사하고 앞으로 것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선 감사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상에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감사가 모든 부분에 널려 있다고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닥을 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더욱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정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탈무드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하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만 불평하는 자세는 만사를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혼부부가 될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감사만 발견하면 돼요. 감사를 늘 불릴 듯 감사의 눈을 바꿔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그 죽기 전에 바로 마지막 마침에 떡을 뜨면서 잔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감사로 구원받은 빚진 인생들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적 결론은 뭐예요?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의 축제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기족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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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